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민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유치부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유치부 아이들이니까 막 구연동화 같이 막 이렇게 실감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연출합니다. 실제 대못을 가지고 와서 망치로 막 실감나게 소리도 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깊이 각인시켜 주고자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십자가를 상상하면서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움츠려들며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목사님은 아이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이들은 그저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껌뻑껌뻑. 한번 용기 있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자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들면서 목사님이요. 그랬다고 하는 이 아이의 대답이 틀린 답은 아닙니다. 틀린 답은 아니죠. 미국의 윌리엄 쿠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셨지만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경험한 바도 없고 깊이 공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해 고난 주간을 앞둔 토요일에 교회 주보를 최종 점검하며 살펴봅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그날 예배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보처럼. 그래서 이렇게 주보를 쭉 보면서 말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목사. 갑자기 이 말이 이것을 보고 쿠퍼 목사님은 한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게 되고 그 자리에 앉아 대성통곡합니다. 비로소 이 목사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다시 한번 그 사역을 심기일전 잘 감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목사님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권면하시죠. 당신이 죽였습니다. 권면하시옵니다. 당신이 죽였습니다. 웃지 마시고 진지하게 당신이 죽였습니다. 당신이 죽였습니다. 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순간에 반드시 정말 적어도 한 번 이러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는 여자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 보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은 오소영이 아닌 노소영이라는 자매를 보려고. 아무튼 제가 뭐 알겠어요. 뭐 처음 교회 뭐 그냥 다니니까 뭐 다녀야 되나 보다 하고 다니고 성경 읽으려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도대체 뭐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는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당시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인가는 밤을 꼬박 새우며 기타를 쳤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막 좀 이렇게 기타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는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타를 쳤는데 그때 기타를 쳤던 연습곡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라는 찬양 아시죠?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뭐 그 찬양이 만만해가지고 그 찬양을 가지고 밤새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투른 솜씨로 기타를 뚱땅거리며 밤새 하고 노래를 부르며 기타를 치는데 갑자기 정말로 거짓말처럼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왜 텔레비전에 드라마 보면은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생각하는 것을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그 영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정말 그 장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정말 예수님이 있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 뭐 별로 그렇게 슬프지는 않습니다. 슬프지는 않는데 정말로 이상했던 거는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내가 돌았나? 슬프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하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별로 슬프지 않은데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는 아마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슬피 우시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나 때문에 죽으셨나 보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던, 처음 경험했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첫사랑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번쯤은 꼭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뭐 눈물을 흘리건 흘리지 않던 간에, 대성통곡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반드시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옆에 분들에게 견면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백독 천독한들, 성경을 달달달 다 암송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새벽부터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다시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전례대로 예수님을 무죄로 방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하나의 광복절 특사 이런 식으로 특별 사면으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이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어떠냐? 명절인데 이 예수를 풀어주겠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게 하니. 자,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달라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는 누구예요? 그 앞에 보니까는 밀란 중에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사람, 그러한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설득에도 사람들은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손을 썼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들의 합작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5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절. 15장 1절. 자, 이 15장 1절에 누가 등장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에게 백성들은 점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갈릴리에서 나타난 한 청년에게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이 집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는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자신들의 기득권, 그들의 권세와 명예가 다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 예수를 없애버려야겠다. 그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맹렬한 시기심에 불타 오직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그 죄악의 이면에는요, 항상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 인류가 그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사과 먹고 싶어서?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그 교만 때문에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뭐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이죠. 그것도 교만이지만은 이것은 뭐 이렇게 대단한 교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겸손한 교만이에요. 교만 중에서도 겸손한 교만입니다. 뭐 이러한 말이 성립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겸손한 교만. 그럼 진짜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 중에 교만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동경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그 시기심이 생겨나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그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이 시기심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이 최초로 저지른 죄악이 뭐예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죠. 왜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네? 저 괘씸한 놈? 저것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겠지? 그 시기심으로 형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는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온통 다윗을 시기하는데 그 나머지 인생을 낭비해 버립니다. 왕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한 채 평생을 그냥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느라 그 인생을 낭비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던 이유가 뭐예요? 같습니다.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처럼 뭐 도덕적이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왜 죄인이야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시기심이 가득합니까? 그 시기심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우리가 바로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간 종교 지도자들과 같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그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심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창조의식을 회복하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창조의식을 회복합시다. 창조의식을 회복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의식이 뭐냐? 창조의식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냥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정말 놀라운 눈으로 한번 깜짝 놀라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눈이 부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나누시죠. 눈이 부시군요. 눈이 부시군요. 눈이 부시시시하군요.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눈부시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창조의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들었다. 우리를 예비하셔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작품이란 말입니다. 작품. 태초부터 예비하셔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옆에 분들 인사 나눕시다. 눈이 부시군요. 눈이 부시군요. 부시시시하군요. 그러지 마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작품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요. 창세기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자꾸 이 말을 종종 오해해서 군림하고 권위하고 내 마음대로 막 세상을 막 움직이고 파괴하고 조종하려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보살펴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밝게 빛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는 힘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좋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작품입니다. 이 좋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글에 좋다라는 말의 어원이 뭐예요? 이 좋다라는 말은요, 조화롭다, 주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뭐예요? 좋은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반면에 나쁜 인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뿐이다 그랬죠. 나뿐인 인생, 나만 생각하는 인생, 그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힘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고 이웃에게 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구제해 준 거야. 그런 말 안 하시나요? 나만 하나? 나만 하나.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집사람도 저를 구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이렇게 서로를 구제해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인생이죠. 좋은 인생. 서로 조화롭게 서로를 주며 보살펴 주며 도와주고 베풀어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죠. 다음부터는 꼭 짝들져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실 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내가 당신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품고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만 생각하는 나뿐인 인생, 끊임없이 남을 비교해가면서 열등감에 쩔어서 아니면 우월감에 빠져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언급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빌라도는 악인의 대명사로 그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 총독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은 빌라도는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래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항변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 주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확신과는 정반대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양심을 저버리면서 예수님을 못 박게 내어준 이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구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임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박수받고, 나를 환호해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다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면서까지 진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오직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빌라도는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7장 말씀해 보시면요,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막 성난 군중들을 보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겠구나. 예수를 살려주면 이 사람들이 폭력 사태가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염려합니다.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는 자신의 정치 이력에 큰 흠집이 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성난 군중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양심과 자기 확신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내립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야망과 욕심을 위해 결정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쁜 인생이었습니다. 나쁜 인생.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이익과 내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이익과 내 성공과 내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예요? 얼마나 이것이 옳은 결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르고 의로운 결정이냐, 이 선택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 이익만을 따라 결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결정인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물음 없이, 그저 아무런 고민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 이익을 위한, 내 성공을 위한, 내 출세를 위한 결정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빌라도와 같은 똑같은 일을 오늘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합니다.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불편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진리를 외면하며 우리의 유익만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빌라도는 그 후 10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의 임기 말에 사마리아 땅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 반란, 이 밀란을 참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의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대학살이 벌어졌고 결국 이 일이 문제가 되어서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을 받게 됩니다. 황제의 소환을 받게 되자 빌라도는 이제 내 정치 생명이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자살로 그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종말입니다. 총독이라는 자리를 조금 더 연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를 조금 더 유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비극적으로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출세와 이익과 성공에만 몰두한 인생, 자기 이익만 따라 살아간 인생은 결국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무리 짓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며 비극적인 종말을 향해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군중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함성을 질러댑니다.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군중 심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없이, 자기 생각 없이 마냥 세상에 휩쓸려 세상 물결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확고한 자기 의지와 자기의 생각이 없이 세상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세상 유행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 잘못은 아닙니다. 때때로 이 세상은 옳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말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조건 세상을 반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에 거스를 때,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 있죠. 미투 운동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권력, 그 권세 앞에서 정말로 파리 목숨과도 같은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 폭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폭력을. 그러나 그 폭력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담대할 수 있었더라면, 또 이 사회가 그러한 분위기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안희정 지사의 글을 폭로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했으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생각했으면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물론 제가 그들이 그 폭력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힘없이 당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미투 운동은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성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권위의 문제, 그 권위의식으로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문화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이 군중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예수님은 구름대와 같은 무리들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병도 낫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무리라 그랬습니다. 무리. 무리가 뭐예요? 없을 무자에 리가 없는 사람. 리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 생각이 멈추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생각 없이 그저 그냥 사람들이 이러면 이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 없이 생각이 멈춘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거나 멈춘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생각하기 골치 아프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목사님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순종이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과연 말씀에 대한 순종인지 목사 개인에 대한 순종인지. 목사 개인에 대한 순종을 외쳐대고 거기에 순종하며 믿음 있다라고 착각해 버리면 우리도 어느새 이 무리들과 같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왜 저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설교 중이라도 언제라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대신 입에 양말 물고 전혀 말씀에도 근거하지 않는, 그저 권위만 내세우며 순종을 강요하는 일이 여전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흐름에 따라 내 몸을 맡기고 맹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멈춘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늘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그들은 세상의 흐름 속에 그저 자신을 맡긴 채 하루하루 생각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광분하는 폭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리 안에 오직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흉내내며 살아가고 세상처럼 살아가고 싶어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덧 주님을 외면하고 또 한 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 이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다소 불경건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거기서 필립 얀시는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께 실망했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아우성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숨어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우성친다라고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성공과 내 번영과 내 이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하며 여전히 시기심을 따라 세상을 쫓아가기에 바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생각이 멈추어 버린 곳은 과연 어디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내 성공입니까? 내 안위입니까? 내 이익입니까? 재물입니까? 어디에 우리의 생각이 멈춰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멈춰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작품으로 지으셔서 우리 각자에게 아름다운 빛깔을 주시고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예언자인 마르틴 부버의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가장 그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모습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게 주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남들에게 주신 건 나한테 없다고, 또 나에게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쌓이고 우월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주신 그 모습답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비교하며 다투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며 그렇게 시기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말 것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건만 여전히 그 죄악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 이제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이익과 욕심을 따라 나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
알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